오늘 저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그렇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듣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나 뭐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다기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좀 재미난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야단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또 요셉의 꿈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성경 내용들은 이제 굳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이제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이제 그냥 매번 읽다 보니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보기만 해요. 또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켜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또 내가 보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술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볼 때는 이제 알지 못했던 말씀들도 이 말씀 전하려고 보다 보면 조금 더 읽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조사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설교도 계속해서 돌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게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이제 3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말하는 제9시, 제9시는 우리 생각 기준으로 오후 3시이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전 6시가 0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 이제 낮 12시, 제일 더울 때 낮 12시를 말하고 9시라고 하면 6시부터 9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때는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은 어땠을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육체 힘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방금 말씀 읽어드린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맹인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적어도 뱃속에서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태중에 이 부모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자식이 대물림 받아서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는, 굳이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살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안진뱅이를 데리고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구걸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아마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메고 왔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불쌍한 사람도 있으면 경건하러 오고 이제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자극해서 한 푼이라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미문 앞에 이렇게 앉혀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구걸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온전히 쓰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미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제가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등만 보면서 이제 구걸을 해야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때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매일 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안진뱅이를 주목하였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제 그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걸을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를 불러서, 특별히 이제 그 안진뱅이를 불러서 돈을 주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돈을 던져놓고 가거나 놓아놓고 가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불렀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자기를 부른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네,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불러서 바라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나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현재 가장 자기가 얻었을 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바로 돈이었을 겁니다. 안진뱅이의 이런 눈빛을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고민하거나 생각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고민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답정너라고 하죠. 네, 답을 정해놓고 고민도 하고 또 이미 답을 알면서 고민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순간순간들이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고민을 한다기보단 일단 먼저 그 고민이 닥쳤을 때 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결정들을 하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요. 대학을 고를 때도 그랬을 것이고 또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취직을 할 때도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많은 고민과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네, 볼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쪽으로 하면 유리할지 이윤을 계산하고 또 좋을 것 같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 고민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곱씹어보게 되면서 많이 반성과 회개가 되었고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데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미 내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봐달라며 이것이 어떠냐며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도 똑같은 생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것을 줄지 얼마나 많은 돈을 줄지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은과 금은 돈이라기보다는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다고 좀 해석이 됐습니다. 이들이 정말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뭐 작은 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어쨌든 이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야 할 것은 은과 금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마음이 갔던 단어는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무거나 나눠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게 있는 것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줘도 그 사람은 똑같은 만족을 누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줘도 똑같이 만족도가 1이고 가장 나쁜 것을 줘도 똑같이 만족도가 1이라면 아마 가장 풍성한 걸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풍족한 것을 먼저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가장 넘치는 주님의 복을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풍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지금 풍족하게 넘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풍족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을 하고 나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진뱅이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봤을 뿐이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그리고 바로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눈앞에 나타났고 보라고 해서 쳐다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여태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손을 잡고 일어날 때는,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진짠가? 그 말이 맞을까? 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줘 일어났을 것이고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마주했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손을 잡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누게 돼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주님이 들어 쓰실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전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고 하면,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상태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회 교사를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사를 권했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돌아온 답변이 꼭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 돌아온 대답인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잡을 줄 알고 준비를 하고 나서 다리 힘을 준비를 하고 나서 손을 잡고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낮은 자였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순간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베드로나 안진뱅이가 주목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지체로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일을 꼭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안진뱅이가 순식간에 뭐 풍채가 바뀌거나 볼품없던 모습이 갑자기 호화롭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가 걷고 뛰는 행위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계속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라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걷고 뛰면서 이제 찬송하고 이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동편에 있는 큰 광장과도 같은 곳이라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 시청각 광장이랑 뭐 비슷한 곳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 순식간에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늘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랄 일 아닌가요? 여태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놀랄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놀랄 만한 일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아도 될 일 같지만 참 그게 놀랄 일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놀랄 일이 많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고 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기적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질병들, 기근들, 전쟁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죄인인 한 사람을 의인으로 칭하시는 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근과 지진, 그런 것들에 놀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예전에 말한 적이 앞에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진호 형제님이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형제님이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나한테는 교회 얘기하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나한테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마. 라고 했던 만남이 정식적인 첫 만남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께서 구원을 받고 현재 서대문교회 형제님으로 함께 출석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 누나도 구원받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의 성품과 구원은 상관이 없죠. 네, 저 또한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도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말할 때 교회 가야지라고 말을 한다면 거의 그날은 집안 분위기는 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움을 보면 참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일을 복을 전하고 안진뱅이에게 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안진뱅이였었죠. 상징적, 의미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이제 안진뱅이였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로잡혀 있던 것들, 그런 제한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도 구원하지 못한 죄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보고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가 걷고 뛰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까지는 이제 안진뱅에게 일어났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구원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구원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다 섭리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 구원에 관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전반부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말씀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1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래서 너희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 누가 놓아주기를 거부했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았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나눌 말씀을 넘겨뛰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15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크리스찬이란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왔으면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고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의 증상은 많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전에는 기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쁘고 많은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돈이 생기고 사람이 잘 돼야 기뻤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듭난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구원 받자마자 이런 증상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구원 받자마자 완벽하게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유혹이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이고 기뻐야 할 것들이 기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기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는 감기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죠.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나오는 생명의 증상도 다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구원받고 많은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렸는데 저는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란 사람들 나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를 통해 생긴 믿음, 예수의 말씀 때문에 언약으로 인해 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끔 탈선을 할 때도 있고 곁길로 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온전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한 스푼 들어가거나 다른 이의 입김이 나의 귀를 팔랑거리게 한다거나 그럴 때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 가끔 곁눈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종교적인 신념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신과 신념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섞인 믿음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좀 전에는 질책을 했죠.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질책을 하지만 이제는 좀 여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걸 찔리게 한 후에 그 일은 사실은 말이야, 이건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따른 것이야 라고 좀 위로 아닌 위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부터, 모든 선지자 때부터 이 일을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미리 예정된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려면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22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정작 그것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를 연결시키더니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유대인 중에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의 모든 설교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라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다,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이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인가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나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부장님, 동료 직원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라면 학교 친구들,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그들이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과연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창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인데, 나는 주님의 창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 나누기 위해선 내가 먼저 풍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 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풍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